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이제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을 풀이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신약의 어떤 말씀도 구약하고 동떨어져 있는 말씀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모든 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예표로 또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미리 말씀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신약의 원리가 구약에 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양쪽을 다 겸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이제 보완이 확실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신명기 9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네. 자, 여기 우리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그 대단히 큰 거인 족속들이었는데 그 자기의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거인들이었으니까 그 후손들이 대부분이 다 거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벽이 높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자, 이제 이걸 볼 때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이건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내가 줄게. 약속을 믿고 들어가. 근데 현실에 딱 와서 닥쳐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거기에서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 먼저 거기에서 각 지파에서 가장 그 탁월한 이런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먼저 보냈거든요. 그래, 이 정탐꾼들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되는데, 정탐꾼들 중에서 몇 대 몇이 반대를 했을까요? 12명 중에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 하면 그 숫자로 얘기해요. 12명 중에서 몇 명이 거기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가 이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2명만이 들어가자. 왜 그런 그 차이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차이. 이제 믿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제 믿음. 그래, 이 믿음에는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성경에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두 가지로 보여주세요. 먼저 말씀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의 증거로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잘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 출애굽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물론 1세들 다 죽었어요. 그 출애굽을 경험한 그 1세들은
그걸 그대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쉼없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막 역사했던 사건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출애굽 사건 이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 먼저 지금 거기를 들어가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설교라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지금?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2세들이에요. 2세들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 모세가 지금 2세들을 앉혀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왔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 그대로 이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제 되풀이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때에 정말 별천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보지도 않았고 인간이 살아보지도 않았고 고이 간직해놨던 그거를 딱 주시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성벽은 얼마나 크고 높았는지 몰라요.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자기의 몰려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이 정말 이 공부할 이 모든 헤쳐나가야 할 그것이 아마도 자기 반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우수한 1, 2등, 5등, 10등 안에 드는 이런 학생들이 즐비한데 자기는 지금 중간 이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안 해봤어 열심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걸 열심히 자 지금부터 내가 너 도와줄게 해봐. 그런데 이 학생의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 당장에 그냥 1등 해주세요. 이 믿음이에요. 이 학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등 하게 해줄 테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공부하라 이거죠.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공부 안 해도 1등을 왜 못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거죠. 그런데요 공부를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학생의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공부하겠다고 하는 이 학생의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자의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후자의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여기서는 분위기상 후자라고 자꾸 얘기해야 옳겠죠. 그런데 원래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 가. 이게 좋은 믿음이야. 그렇게 많이들 그런 도전을 그런 식으로 많이 봤죠. 그래서 죽도록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나가도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많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순서 밟아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뭐냐면은 대박, 이거에 우리는 다 적입니다. 지금 몰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런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나 다윗의 생각에는 와, 비단길 열렸네. 뭐 하나님께서는 뭐 왕으로 찍어줬는데 이제는 뭐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젊은 시절은 들러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살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성공의 계기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첫째 뭐였었냐면 다윗이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출세길이 열린 것은 뭐냐면은 골리앗을 이긴 후부터였습니다. 그런 후에 유명해졌어요. 물론 그때부터 또 고난의 시작이 됐지만은 여하튼 간에 양을 치는 목동 가운데서 사울 왕을 친근하게 알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한 계기는 골리앗 죽인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그 골리앗 죽인 것을 그냥 맨주먹 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이겼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지 돼요. 다윗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할 때에 무작정 우리가 참 잘 살고 하는 어떤 그거보다는 장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성공하는 걸 보면요, 장사하는 사람이 뭐 어디 그 좋은 대학교들 가서 경영학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장사의 신이 됩니까? 안 그러면은 장사를 뭐 딱 시작한 후부터는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어요. 특별히 장사 망해가는 저 가게 하나 사가지고요, 정말 나중에는 대성하고 막 가게 몇 개씩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설의 인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돈 버는 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까? 돈 버는 그 공부 필요 없어요. 돈 버는 거.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 노하우가 있었단 말이야. 다윗에게는 비밀스러운 노하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맷돌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양을 자꾸 물어가 짐승들이. 이 양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물맷돌이 원래 주먹만 하대요. 돌이 야구공만 하대. 그거를 넣고 돌려서 던지면은 뭐 여우건 늑대건 그건 뭐 그냥 요절나는 거죠. 이걸 한번 맞추기만 하면. 이때 이제 다윗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돌리기 시작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목자들이 원래 낮에 시간 많아요. 할 일이 없어요. 양 쥐돌이 뭐 풀 뜯어먹게 그거 해놓고 목자는 뭐 할 거야.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윗이 곰과 사자 죽였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맨손 가지고 했을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볼 때에. 그런데 가능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나왔을 때요, 이거를 돌려서 정통으로 맞으면요, 곰도 기절해요. 그거 기절 안 할 겁니까? 기절한 거 가서 뭐 칼로 찔러가지고 잡는 건 쉽죠. 사자가 왔더라도 이거 돌려서 미리 때리는데 뭐 어떡하겠어. 사자가 뭐 오기 전에 미리 때리는데. 물맷돌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느 날 형님의 점심밥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 나와 있잖아요.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플러스 물맷돌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되셨네. 예. 우리는 보통 비현실적인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에 그냥 가서 맨주먹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은 지지요. 뭐 자기가 뭐 창이나 뭐 칼 들고 가서 한다고 해도 골리앗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골리앗 가기 전에 먼저 이게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해볼 만한데, 덩치 크면 뭐해요? 이걸 돌려가지고 미리 때리는데, 이것만 가서 정통으로 딱 때렸다면 골리앗인들 뭐 안 넘어지겠어요? 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저 인간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했잖아요. 난 나가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난 나가겠다.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주님 풀어 주여, 이걸로 돌릴 때에 함께 해주셔서.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 골리앗이 거기에서 그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에 내려가면서 물맷돌 돌멩이 주웠어요, 안 주웠어요? 그것도 모르는가 봐. 주웠어요. 몇 개 주웠어요? 2개? 5개. 5개.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누가 제일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이게 이 돌멩이 지금 5개 주셨잖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실력으로는 하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했을 거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 그렇지만은 5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도 혹시나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개를 넉넉하게 주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한테 갔을 때에 오직 믿음만 가지고 맨손으로 우리가 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뚝 우리한테 뭐 그냥 돈을 막 눈 내리듯이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그냥 내려줬어요. 기도를 했건 안 했건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만나가 그치죠. 만나가 그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손을 이제 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거였을까요? 아니면은 자, 여기 새 땅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만나는 그쳤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할 거야. 자, 내 말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지 우상을 섬기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건 나한테 달려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은 만나 내려주시는 것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믿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믿다가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만나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쳤는데 그때부터 농사 지어야지 돼요. 농사는 만나 주워 먹을 때 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 그 노력이나 모든 것들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농사 짓는 것은 1년 내내 땀 흘려야지 돼요. 농사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농사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신다니까요. 작은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여기에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영 이게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교정 꺼져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방향도 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 가신다니까.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6월 달 되면 딱 4년 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처음에 설교했을 때와 지금 현재 설교하는 것이 저는 모르겠는데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도 그걸 많이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쭉 왔던 계기를 볼 때에 정말 어떤 때는 교인들이 한 80%는 조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왜 졸았을까요? 그래,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도 많이 좋으니까 이제 미국에는 지금도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 헌금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 헌금위원들에게 가는데 장로님 졸아보세요. 귀에다 대고 교인들 앞으로 졸지 말라고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졸게 해놓고 왜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랍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조정을 시켜줘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만들어가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들어가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잘했죠. 주여,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주님이 돌아가신대, 따라가자.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 주님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실제로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거든요. 가론유다가 군사 데리고 막 와서 예수님 잡죠.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둘려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그 병사의 귀가 막 뚝 떨어졌어요. 베드로의 믿음 큽니까 적습니까? 나름대로 막 충천한 거예요. 그런데 소위 이제 예수님이 보면 그런 똥배짱 같은 것은 위기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진짜 체포되고 막 이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쫄아가지고 마음이 그냥 용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버렸어. 그리고 떨리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사람 눈에 안 띄려고 모닥불에 가서 앉아 있고 하는데 누가 자꾸 얘기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거 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 부인하기 시작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막 저주했다고 그랬죠. 근데 꼭기어 하고 닭이 이제 울은 거야. 거기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 회개는요, 이성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일생 동안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모든 신앙을 이렇게 한 번에 딱 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자기가 볼 때 그냥 허무한 거야. 쓸데이 없었던 거야. 그걸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걸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산다고 했지만은 딱 위기에 와서 닥치고 보니까 이건 아니네. 그 모습을 거기서 이제 본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병사가 물었다죠. 너 마지막에 내 마지막 소원이 없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죄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런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꾸로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한 믿음은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데 보면 토기장이에 토기를 빚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나의 인품과 인격과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상태로,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거 바라지 말고 현재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여기에 충성을 다하고
이 작은 것에서 살아나고 작은 거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또 안 되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다 같이 이제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지금 10명, 12명 중에서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어.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어. 들어가자. 했더니 나머지 10명이 쭉 서가지고 시답전 눈으로 보면서 얘가 이건 미쳤나? 왜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틀을 지금 다들 바라보고 있죠. 이때 또 가운데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들어가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뭐야? 안 들어가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지금 2세들이 들을 때는 이제 그거죠. 갈렙이 나서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에 나온 거 그거 몰라? 들어가. 그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 번째 그림에 돌을 가지고 지금 돌을 막 그냥 큼직한 돌을 들고서 곧 때릴 지금 이게 이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거를 이걸 다 보신 거죠. 그래서 4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모세가 제 2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신명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자, 우리 신명기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 13절 14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답은 딱 하나예요. 명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섬겨야 됩니까? 첫째, 우상 섬기지 마. 그러면 일단 이제 뜻이 더 좀 낫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야 잘 섬기느냐 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 섬기지 마.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혼인도 하지 마. 교제도 하지 마. 왜? 너희들 그러다면 말려들어.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우상 섬기지 마. 그거예요. 그럼 우상이 없으면 자동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신명기 지금 읽은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이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걸로 이렇게 대체해 보면 좋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우상 안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친구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되고 뭐 등등의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거 이제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좀 분명하게 이렇게 잡아나가는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면 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게 비만 오면 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죠. 그래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저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저렇게 열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저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후에 여러분 복 받고 잘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를 믿습니까? 안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걸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이제 이런 말씀을 했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성공을 해야지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의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 법을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못하고 뭐든 하는 일도 뒤처지고 그러면은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걸 모르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생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이 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빛이 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당장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당장에 그렇지 않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후손들을 바라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후손들, 자녀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대부분이 잘 안 보여요. 좀 미국 같은 나라,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잘 섬기면은 그 자손들에게 복을 몇 대까지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보통 성경에는요, 이렇게 자손들의 그 1대, 2대, 3대 이걸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1세대를 다 멸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80세, 90세까지 살게 안 뒀어요. 빨리 너희들은 이제 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안 들으니 더 사람은 뭐하게? 차라리 빨리 죽어. 이렇게 하고 2세대를 기르죠. 하나님의 심정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자손들 나갈 때에 우리 자손 애들은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아울러 복고지 받습니다. 이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지금 때가 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성경책 끼고 교회를 못 다녔어요. 왜? 하도 놀리고 그냥 욕해서 창피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막 예수 믿는 장로님이 되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또 감옥에도 가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적어도 내 자손들. 그러면 나는 그럼 뭐야? 희생타야? 아니죠. 나도 어느 정도는 받아.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돼요. 나도. 지금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내가 점점 갈수록 나아진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되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그랬죠. 예수님한테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하라는데 첫 번에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래 먹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고, 이거는 이제 인기 위주예요. 예수님을 인기 위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탁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싹 받쳐서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냥 영웅이 되어서 날 따르라 하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라. 이걸 다 줄게. 지가 하나님이야? 에? 지가 세상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 뻥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세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서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나가는 걸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영국, 미국, 한국, 중국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은 내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열왕기가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역대상하가 이스라엘의 또 하나 역사책입니다.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그냥 그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나가. 다른 점이 있죠. 그 역대상하를 기록한 거기에 그 중에 이거 생각하면 가장 먼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중에서 제일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 제가 그거 한번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올려놓고 제가 끝났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기억하신 분 있어요? 오케이.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이 밧세바하고 불륜 그러한 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지막 판이가 우상 세우고 우상 섬긴 거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게 솔로몬 때문이라고 하는 게 열왕기 상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역대상하에는 거기 없어요. 역대상하에는요, 다윗이 범죄한 것은 싹 없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나라 갈라지게 한 거 거기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거 주어졌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구태여 그렇게 그걸 미화시켜서 다시 내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역대상하는요, 열왕기상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의 역사예요. 그러나 역대상하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볼 때에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시대를 본을 삼자. 그런데 가장 훌륭했던 시대를 뒤돌아보니 누구 시대였었어요? 다윗 왕의 시대였고 솔로몬 왕의 시대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반 그 두 분의 왕 시대가 가장 빛나고 굉장했던 시대였는데 거기에 지금 오점이 있잖아요. 다윗이 불륜을 저져서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그냥 온갖 이런 거에 깔려 있는데 앞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우리한테 샘플을 정하려다 보니까 샘플이 마땅치 않아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샘플로 딱 잡았는데 오점에 있으니까 이 오점을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상적인 이스라엘 나라 모습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 신학자들이 볼 때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은 앞으로 포로로 다녀온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모델로서 설계도로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신명기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5, 6, 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언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곳곳마다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에는 우상의 전당을 꼭 세워놨네. 지금 우리 한국도요,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에 참 유명한 곳일수록 뭐가 있습니까? 네? 절이 있잖아요, 절. 참 유명한 아주 좋은 명당 자리에는 절이 딱 이렇게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좋은 경치 좋고 이런 데다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산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일소시키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그것에만 가. 다른 데 가지 마. 너희들 11조와 어떤 그 만물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맘대로 그런 어디에서든지 그런 거 드리지 말고 한 곳으로만 가.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자, 우리 이걸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자, 다 같이 12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이게 우상을 척결하는 데에 키 포인트로 잡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곳만 정하시고 절대 다른 데서는 드리지 마. 오직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실 거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저 성막을 주신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왔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온 핵심 요인이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회막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것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죠. 모세가 옛날에는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막을 만들어 놓은 후부터는 성막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에서 헌당식을 하는데 구름이 꽉 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인들 안 계실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와 계신다. 그래, 오늘도 우리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시다가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고하시고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심심하니까 와서 기도합니다 뭐 하는 식으로 이러지를 말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얘기를 하세요. 시편에 보면은 원수들을 그냥 다 짓밟아 주시고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편에. 에?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엄청 많아요. 그 시편에 보세요. 원수들을 그냥 보복해 주시고 그냥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누가 대부분이 썼냐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평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이나 욕이나 그런 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들한테는 안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금부터 한 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냥 원수 갚고 꼴보기 싫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털어놔요. 아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죽여요, 살려요. 하나님 좀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나가서는 이제 그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 신명기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한 가지 특징이 한 곳으로 모이고요.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오면은 늘 슬퍼하는 것 같아요. 늘 슬퍼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번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번제. 그건 나의 모든 죄. 그렇지만 나머지 4개의 그 제사가 더 나오는데 이 4개의 제사는요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화평제 같은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은 평안제라고 하죠. 이 평안제 같은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소나요 기름만 그 고기에서 기름만 걷어요. 기름만 걷어서 태우고 고기는 그 자리에서 삶아서 나눠 먹습니다. 잔치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잔치예요. 이 잔치를 할 때 제일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니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른들 따라왔다가 그냥 먹을 때만 쫓아 들어와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막 먹고 뛰어놀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자동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가서 뭐 고사 지내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가지고 어렸을 때 거기서 떡 얻어먹고 고사 지내는 거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문화에 자동 학습이 돼요. 나중에 커서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활주일에 유년 그 유치부 학생들 2명이 나한테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계란을 하나 주고 가더라고. 자기들이 만든 선물이래.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뜻도 모르고 그래도 좋아요. 나중에 기억나는 건 그렇게 기억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자동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고 문화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제발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제물과 이런 거에 물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쪽 가서 놀고 시작하면 어떻게 무슨 문화에 젖겠어요? 그래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다 젖어 듭니까 안 듭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그렇게 무섭다고 안 들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고 다 이제 점령하고 하나님이 점령해 줬잖아요. 다 들어가서 이제는 여호수아도 죽고 이렇게 되니까 100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가나안 바알 우상 섬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부터 시작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청소년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여자아이들을 딱 보니까 야, 얼굴 예쁜 애들이 있거든. 쟤네들하고 연애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요 건들건들한 청소년 때 이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문화에 제사 드리는 것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놀고 하다가 젖는 거야, 젖어.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냥 전부 다 바알 우상에 거기 이제 다 이렇게 먹혀들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왜 그러냐 이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유년부 아이들한테는 자꾸 행사를 하고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못하더라도 여기다 세워서 많이 부르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하는 게 얘네들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이런 문화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하고 그냥 생판 그게 아니고 그냥 죽어라 살려라 학원만 그냥 5개, 6개 막 다니면서 죽도록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나중에 이제 일반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그래 미국에는 3대 절기를 성경에서 다 무조건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게 3대 제사예요. 특별히 추수감사 때는요, 그냥 처음에 인디안들한테 씨 얻어다가 농사 졌는데 3년 만에 대풍년이 들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자기들이 가진 이거 가지고 대접을 한 게 추수감사,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가 된 겁니다. 예, 그림 좀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시죠. 예, 저기 처음에 인디안들을 초청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푸짐하게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풍토와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추수감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디언들도 차츰차츰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참 중요한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이만큼 좋은 문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저 미국 밑에 남미잖아요, 남미. 이 사람들은 그냥 이혼하는 게 90%라니까. 왜냐면 그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롯 있죠, 롯. 성경에 보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는데 불비로 다 망하죠. 그런데 롯과 두 딸이 나왔죠. 그런데 그날 밤에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거기에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씩 낳죠. 왜 그런지 아세요? 딸들은 보고 들은 그 문화가 그런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딸들이 그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잘 살펴볼 때에 우리는 정말 나만 잘 믿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우리가 후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지금 아주 그냥 얼마나 뭔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게 있는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14장 다 같이 14장 한번 보겠어요. 14장 22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1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10계명에 있는데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10계명 제5계명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5계명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그러니까 앞 일부분에서
3부분. 근데 이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이 부분도요. 지금도 그 부산에 가보면은 고려 신학교가 있고 또 그 고려파 교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식교하고는 다른 게 안식교는 아예 그냥 법적으로 이거 안식일은 이게 그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식교인들이고요. 이제 고려파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못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다 구원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이 또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가르고 하는 그거보다는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면을 좀 더 저는 이제 고심을 좀 해봤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여주시죠. 예.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11조와 모든 것을 겁나게 아주 그냥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막상 또 신앙적인 면에 이렇게 가볼 것 같으면 정의, 긍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모스, 호세아, 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만 나오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냥 두드려 패다 안 되니까 멸망시켜버리고 유다인들은 가서 포로로 가서 생활하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리와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 들리는데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버렸도다 하는 말씀이 늘 나와요. 이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1조 그 10계명에도 이렇게 보면요. 그 전반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이죠. 그래 제1계명 같은 거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건 헛된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리고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1, 2, 3계명이 되어 있고 4계명이 안식일 지키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인간적인 면이에요. 그러면은 이 10가지 10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더 약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하나님이 딱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인간한테 가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잘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빛이 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11조와 이 모든 건 너무나 잘 들여. 그러나 공의와 정의 실제로 너희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이방 사람들에게 빛도 안 되고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이 행함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 다 해. 다 중요해.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이제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나 그 뒤에 이제 저 뒤에 가보면 이걸 풀어서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네, 11절까지 읽었죠. 그 당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개척교회를 가서 열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바울을 굉장히 많이 그 뒤에서 이제 구시렁거린 거야. 아니 이게 뭐 이런 헌금을 자꾸 거두고 그래. 그런데 그때 마침 바울에게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2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바울을 맹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시험에 빠진 이유도 어떤 면에서 그거였었어요. 아니 그럼 뭐 장사하는 거야 뭐야 가서 복음 전하고 해놓고 나서 그쪽에서 또 돈 받아먹고 하는 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뒤에 가서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13절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 성전의 일을 하는 자. 옛날에는요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또 더 필요한 데는 헌금을 거두어서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 아닌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헌금을 모아서 또 바울을 와서 선교비로 주고 간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알려져 가지고 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그 기업을 주지 않고 대신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뭐 전대 주머니나 그런 거 차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 하나와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 왜? 복음 전하는 자는 마땅히 제목을 것을 거기서 받는 게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헌금씩 조금씩 이제 헌금 이게 내가 한 그 중에서도 얼마씩을 좀 같이 쓰자 이런 말은 바울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헌금이 얼마나 나왔을 것이며 또 그러니까 바울은 뭐 가지고 먹고 살았을까요?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장막 짓는. 그러니까 알바를 하고 먹고 살았어요. 알바. 자기 그 식구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이 말을까지 내가 지금 여기다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나 굶어 죽어도 좋아. 할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괜히 자기가 이제 이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낙심돼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아주 개척교회인데 그래 내가 차라리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면은 좀 더 우리가 필요한 여기서 이제 선교비도 나올 수도 있고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돈 얘기는 헌금 얘기는 너무 센시티브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는 그냥 본전도 못 그냥 빼는 거야 그냥 막 교인들이 뭐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많이 위험스러워 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본 담임 목사가 이런 걸 못하니까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하고 하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그래 낮 공부 시간이라 해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이런저런 헌금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국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교회에서는 원래 헌금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오래된 이런 분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거에 너무 그냥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아르레기 막 그냥 반응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11조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꼭 이 11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만 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11조 내라는 것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율법에서 성전과 제사장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 양피, 피의 제사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없어졌지만은 뭐 그냥 율법이 다 구약 성경에 다 없어진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모든 율법은 지금도 그냥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래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11조는 교회 안 내도 좋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그 11조 내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신명기 22장 다시 한번 보게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신명기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14장 22절. 14장 22절. 신명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신명기 1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여야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 이거를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상 나의 피 같은 가장 귀한 것은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내가 벌은 참 이런 수입 중에 이게 가장 나한테 정말 피와 같은 이런 것이죠.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이걸 드리고 또 말라기에서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 좀 보기가 좀 그냥 쑥스러울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다 같이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사람은 막 그 유튜브에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했는데 왜 지금 복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11조 여태까지 했는지 못했는지. 여하튼 간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11조를 했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했으면 당장 내일에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일생을 한번 저는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거거든요. 여호와를 잘 섬기고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다 하는 게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습니까? 한 세대를 보자 이거죠. 한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까지요. 물론 그전에도 못할 때는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또 그리고 목사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은 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단 여러분 소산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가세요. 여러분 믿음이 충천해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안 하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수입이 아니잖아요. 평균 내세요. 1년을 동안 평균 딱 내가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세금 떼고 냅니까? 안 떼고 내야 됩니까? 하는 것까지 하는데 세금 떼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실수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시지. 나머지는 이거는 다 이제 나머지 분들은 같이 어울려서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견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